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얼마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는지, 여기서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니까 한쪽에서 진달래가 나도 있다 하고 막 튀어나오고, 또 한쪽에서 목련이 막 또 하얗게 피어나고, 뭐 또 매화꽃이 또 얼마나 또 이쁘게 또 피어나는지. 야, 참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거 뭐요? 난초 맞아요? 예,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 이런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전도자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는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전도자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따라 아름다운 꽃들 피우고, 백만송이 꽃을 피우고, 노래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들이 최고로 누리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보시기에 좋게 하시고, 좋았더라 하시고,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고 주인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러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고 보면은 꽃보다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꽃을 만들어 놓고는 주님이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꽃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면 이야기 좀 해보세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참 우리는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꽃을 보고 감동하지만 꽃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크게 감동하시고 감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감동하시고 감격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걸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은 꽃 보고 막 감동하잖아요. 좋다, 이쁘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러나 더 좋은 한 영혼을 보면서,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섬기고, 한 영혼을 하나님으로 인도하면서 더 기뻐하고 감격하고 행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발을 주님 뭐라 그랬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다는 거죠. 저는 오늘 로마서 1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계를 살린 복음의 망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망대가 나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고, 그걸 구체화시키면 구원의 길이 됩니다. 망대, 이 말은 파수망대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이 파수망대가 다 있습니다. 그 나라를 지키는 파수망대가 있죠. 부대마다 파수망대가 다 있습니다. 이 파수망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또 중요한 소식도 알리고 그렇게 하죠. 파수망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 집이 있어도 집에 안 들어가는 사람을 노숙자라 그러잖아요. 이 노숙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파수망대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구역이 있고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다 파수망대예요.
우리 남전도회가 있습니다.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이게 다 파수망대예요.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올해 들어서 새롭게 하려고 이렇게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임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 파수망대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예배 시간이 파수망대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게 파수망대의 시간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진리를 파수하고 우리 교회를 파수하고 우리 민족과 세계를 파수하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모이는 중직자 기도회 다는 시간이 쌓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파수망대의 시간, 중직자의 파수망대예요. 그걸 통해서 중직자들이 중직자의 자신을 세우고 중직자의 후대를 세우고 중직자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모이는 시간은 두 가지입니다. 두 군데 있어요. 첫째는 오전 9시 50분 거기에 우리 중직자 산업인 메시지를 들어요. 우리 중직자이면서 중직자들은 다 산업인이기 때문에 산업인 메시지를 여러분이 꼭 들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산업인 메시지. 여러분 산업인 메시지를 들어야 산업하는 이유를 알고 산업의 축복을 받고 산업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예배 마치고 나면은 우리가 모이는 중직자 두기고 모임이 있습니다. 이 두기고는 많은 사람입니까? 두기고는 사람 이름이에요. 두기고가 한 역할이 있어요. 두기고는 사정을 알려주는 사람이었어요. 나의 사정을 알려주는 사람, 우리의 사정을 알려주는 사람, 또 현장의 사정을 알려주는 사람, 안테나가 되는 거죠. 복음의 안테나가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 구역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 기관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관장이나 중직자 구역장은 그 자리에 참석해서 교회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저 구역에서는 저런 일이 있었구나. 저 기관에서는 저런 일이 있었구나. 기도 제목도 잡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바로 두기고 모임이에요. 참모들의 작전 회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모들이 모여서 작전을 짜고 회의를 하고 전략을 짜는 거예요. 전술 전략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아무도 여러분 참석을 안 하면은 돌아가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직자가 되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관장이 되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역장이 되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감투일 뿐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직분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직분에 따르는 많은 이면계약이 있습니다.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직자로서의 축복을 받아서 이왕이면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되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되어서 믿음의 영웅이 되어야 되죠. 한 번 보는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인생, 다시 올 수 없는 인생, 예배 한 번 득 드리고 다 된 줄 알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복음의 파수망대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으로 사람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복을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한테 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때부터 마귀 자녀가 되어서 일생 동안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모르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지금은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힘이 없어서 채찍에 맞은 게 아니란다. 힘이 없어서 연약하게 되고 가난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끌려가서 피 흘려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으면 가난한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39차례에 모진 채찍에 맞았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건강 치유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다녔습니까? 예수님이 무능하게 되심으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피 흘렸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저주의 가시관을 쓰신 것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가난의 저주에서 질병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이 많은 주간입니까? 복음을 잘 못 깨달은 사람들은 필리핀에 갔더니 그 사람들은 고난주간 되면 뭐 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예수인 줄 아나 봐. 손바닥에 못 박고 앉아 있어요. 에? 제가 예수인 줄 아나 봐. 옷통 벗고 채찍을 가지고 자기를 때리더라고. 그러라고 고난주간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게 아니에요.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은 어떤 사람들은 고난주간 되면은 고난 당하고 있죠. 밥도 먹으면 안 돼. 금식해야 돼.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했는데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돼. 좋은 거 하면 안 돼. 예수님 고난 당했는데 우리가 좋은 거 하면 돼. 안 돼. 놀러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고난 주간만 되면은 그냥 그야말로 고난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 주간, 사순절 기간은 사탄 마귀가 박살나는 시간입니다. 사탄 마귀가 고난 당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내 육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복음을 회복하는 주간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신분 권세 축복을 마음껏 찾아 누리는 시간입니다. 질병 속에 있습니까? 고난 주간을 통해서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은 효력을 힘입어서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셨습니까?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신 그리스도의 부요를 회복하는 절기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똑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 오늘로 오늘의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이 뭘 붙잡고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잖아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듯이 우리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말씀, 오늘의 말씀. 삶 오늘을 딱 해야 됩니다. 날마다 삶 오늘. 오늘의 말씀 한 구절 딱 붙잡아야 돼요. 저는 강단 메시지 속에서 오늘의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매일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도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전도 스케줄이 뭐예요? 오늘 하루 스케줄이 전도 스케줄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납니까? 몇 시에 일어난다. 기도하고 또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슈퍼에 가고 시장에 가고 직장에 가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이 전도 현장이에요. 우리 특별히 시간 내서 캠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머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도 자료가 있어야 돼요. 항상 전도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양한 전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기 우리 박나주 권사님 계신 지축에서 누가 전화했더라고요. 목사님 누구세요? 나 잘 모르는 전화번호가 떴어요. 그 사람 전화번호 하도 전화가 오래돼가지고 전화번호 바뀌었더라고. 나 서성이에요. 그런다고. 서성이가 누구야? 아, 옛날에 그 사람, 그때 그 사람.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어디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나 지금 요 지축에 사는데 전도지를 봤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 근사님이 늘 전도지 늘 돌리잖아요. 근사님이 돌린 전도지를 보고 서성이 그분이 이제 전화를 했더라고요. 여기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 군부대 교회 가요. 그러더라고. 군부대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참 아주 반가운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 같아요. 20년 전에. 그래 20년 전에 교회 나왔다가 뭐 다른 교회 가고 뭐 그렇게 하신 분인데 그래도 잊지 않고 우리 교회 전도지 보고 반갑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지 한 장이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전도 스케줄을 짜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전도지라도 한 장 꽂아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이렇게 전화를 하고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차에 있으면 차에 꽂아 놓고 집에 있으면 집에 꽂아 놓고 사람 만나면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5분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5분 구원의 길을 딱 전달하고 1분밖에 없다 그러면 1분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시간이 많다 그러면 완판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전도 스케줄을 짜시고 내 모든 스케줄이 전도 스케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가지 마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주님 함께 가시죠. 주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에 말하는 이는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지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 오늘 하루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놓고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오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요.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천군 천사를 먼저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때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체험을 해봐야 알겠지요.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저게 무슨 소린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는 핍박자였는데 복음을 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기가 이제 교회를 세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거든요. 로마는 바울이 가지를 못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건 아니에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세워놓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바울이 몇 번 로마 교회에 가서 좀 복음을 확실히 전하려고 했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못 가니까 뭘 보냈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편지의 편지, 복음 편지,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편지가 전달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특별히 복음을 아주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정립을 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루터도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잡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어거스틴도 로마서 13장에 밤이 깊고 어둠이 깊었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읽는데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평생 소원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가지를 못하니까 미리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놓고 기도했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 가서 순교했습니까? 로마에 가서 순교했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장렬하게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이후에 313년에 로마가 완전 복음화되었어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할 정도로 우리가 복음의 씨를 심어 놓으면 반드시 좀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전도 편지가 이 로마에 가서 이렇게 313년에 이렇게 복음의 꽃이 활짝 피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는 세계 흑암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시대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꼭 그 시대에 남은 자가 있어요. 노아 시대에 8명 다 타락하고 다 육체가 되고 다 네피림 시대에 노아 식구 8명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소수입니까? 그걸 남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잘 먹고 잘 사니까 좀 살만하니까 또 언약 잊어버리고 바벨탑을 쌓아요. 그때의 남은 자가 있어요. 아브라함 가문을 하나님은 불러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이 남은 자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좀 살만하면 또 언약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됐죠? 노예 돼버렸어요. 노예 시대. 그런데 그 노예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누구죠? 모세, 요게벳, 아므람, 요수아, 갈렙,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위한 망대를 세우라. 이 남은 자들이 흑암 세력을 막고 마지막 때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위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선택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뽑힌 자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딱 뽑아낸 거예요. 뽑힌 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남은 자라는 사실, 노아와 같이 남은 자, 아브라함 같이 남은 자. 포로 시대에는 누가 남았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속국 시대는 누가 남은 자입니까? 12사도, 70인 제자, 120문도, 이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중세 암흑 시대에 루터, 칼빈, 쭈빙글리, 이런 아주 중요한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 남은 자예요. 종교 개혁 이후에 500년 지났어요. 지금 이 시대에 유럽 교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미국 교회 다 무너져 가지고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을 못할 정도로 됐고, 아니 대통령 취임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야 되겠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그 영상 다 보셨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 세상에 온갖 잡신을 다 믿는 나라가 미국이요. 그렇게 타락해버려서 청교도 신앙을 가진 미국이 종교개혁 500년 만에 완전 타락해버렸어. 우리 한국은 어떤지 알아요? 신천지가 일어나고 신천지가 90%가 99%가 기존 교인들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기존 교인이 장로, 권사, 집사, 목사도 있더만. 목사도 있어. 신천지 목사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더라고. 예수님이 없는 거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해요. 말 좀 해봐라 이 사람아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 목사님이 복음이 없는 거요. 이만희가 들어앉아 있나 봐 그 안에. 에? 참으로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단 적그리도 사이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지금 신천지가 증거예요. 아, 마태복음 24장이 증거구나.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지금 투르키에 지진이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합니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손해가 났어요. 지진 한번 나버리니까 막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으리라.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피 흘리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이게 전부 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번에 선교 대회를 하잖아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단에 모여서 은혜 받고 축제를 벌이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는 시간. 선교사님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못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모슬렘권에 우리가 못 가는데 그분들은 가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거 너무나 귀합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의 사막에 저 네팔 산지에 그 산 꼭대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니 요 밑에 집을 짓지 왜 산 꼭대기에 집을 지어가지고 매일 그렇게 등산을 합니까? 매일 등산해야 돼 그 사람들은. 난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비가 한번 오면은요 엄청나게 온대요. 홍수가 나버린대. 그리고 밑에 있다가도 다 떠내려가 버린대. 그래서 산 꼭대기에다 집을 짓는데요. 그런 꼭대기에다 교회도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못 가는 곳에 선교사님들이 가 계세요. 전기도 없고 수돗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그들과 함께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선교사님들 마음껏 후원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캠프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천국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귀합니다. 남은 자, 우리 남은 자로서 두 번째로 순례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순례자예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어떤 시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소풍을 왔다. 소풍 왔다가 소풍 잘하고 나는 이제는 집으로 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명한 시인인데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소풍 왔구나. 여러분, 소풍 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소풍입니다. 눈 뜨시고. 소풍한 사람이 눈을 떠야지. 소풍 와가지고 눈 감고 있으면 보이나 안 보이는데. 꽃도 보고 하늘도 보고 사람도 보고. 그래서 우리는 소풍 와가지고 소풍만 하면 안 돼요. 소풍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순례자. 하나님은 이 순례자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순례자들에게 이런 일 저런 일 막 별일이 다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데 홍해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뭐 별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홍해 바다가 왜 있나요? 갈라질라고. 우리 전도자 앞에 갈라질라고. 여리고성이 왜 있나요? 전도자 앞에 무너질라고. 골리앗이 왜 쳐들어왔나요? 전도자 앞에 자빠질라고. 자빠져서 쾌하려고. 우리 앞에 이런 일 저런 일 걱정하지 마세요. 광야가 있습니까? 사막이 있습니까? 사막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덮어주잖아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일러 틀어주잖아요. 우리 순례자들을 하나님이 완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바나까지,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까지 복음 전하겠다. 그 당시 서바나가 땅 끝으로 알았어요. 오늘날 서바나는 스페인 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의 땅 끝은 어딘가 정해놓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땅 끝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장애인을 땅 끝으로 보더라고요. 그 장애인을 섬기는 것을 땅 끝으로 보고 섬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것도 땅 끝이구나. 어떤 사람은 가문 보고 막 땅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다 땅 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나의 땅 끝을 찾아서 나는 순례자의 길을 간다. 전도자의 길을 간다. 나는 소풍을 간다. 여러분이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싹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 이방인들을 다 믿어 순종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미션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후대 재앙을 막을 정복자로 가는 거예요. 정복자의 망대.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다 살아나요. 그 당시 노예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노예 해방이 되어버렸잖아요. 노예 해방을 가장 먼저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링컨이 일어나서 노예 해방을 시켜버렸잖아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흑암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꾸어져 버려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참 얼마나 학교가 있었습니까? 병원이 있었습니까? 너무너무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지구상에서. 터키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군사를 보내고 많은 원조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터키를 형제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터키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그때 구제연금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구제연금 했습니까? 터키 도와주자고 광고 한번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힘껏 도와줘야 돼요. 구제연금 하라 그러면 구제연금 하고. 자, 그래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가장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 10대 강국이 되고 세계복음화의 경제대국이 되고 세계복음화의 복음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들어가면요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세상의 정복자는 죽이는 정복자지만 복음의 정복자는 살리는 정복자예요.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들어가면은요 경제가 살아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모델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경제가 살아났어요. 지하자원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축복이 회복이 되면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 들어가면요 다 살아나요. 이 복음이 살리는 거거든요. 복음이 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망대 이러한 제목입니다. 복음을 오늘 가장 바울이 간략하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이 아주 잘 정리된, 간략하게 잘 정리된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부활, 요약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다 이루었다. 사탄 마귀 다 박살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열었다.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그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정복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파수망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파수하고 진리를 파수하고 우리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파수망대예요. 우리 구역이 파수망대예요. 우리 남전도회가 파수망대예요. 여전도회가 파수망대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주일학교가 파수망대예요. 이런 망대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캠프를 통해서 전 현장에 지금 파수망대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이 사순절 기간에 찾아 누리고 이제 부활주일 아래 많은 영혼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축제하는 거예요. 부활주일은 축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을 막 초청하셔야 돼요. 매일 영접운동 하면은 매주 초청할 영혼들이 나올 거예요. 많은 영혼을 초청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왜 못 누리냐? 영적 문제에 잡히면은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영적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영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40일 집중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작정하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뜻을 정하여 작정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40일 집중,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집중, 초대교회 날마다 집중, 안식일마다 집중. 이게 왜 나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에 2년 동안 집중, 석 달 집중, 다니엘 21일 기도, 그게 다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3일 집중, 3일 금식하며 집중했더니 대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나의 영적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집중해서 그걸 발판 삼고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를 하나 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가시를 딱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강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살아나잖아요. 우리 한강이 있으니까 한강을 통해서 많은 것이 살아나잖아요. 뭐 운치도 있고. 그런데 강물이 말라버리면 어때요? 배가 다닐 수가 없어요. 강물이 말라버리면 모든 것이 다 죽어버려요.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강바닥에 돌멩이가 보이고 구덩이도 보이고 막 쓰레기도 보이고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타납니다. 이 강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말라버리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강물이 말라버린 인생이 너무 많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강물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 내 가정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 내 사업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 내 영적 문제는 전부 다 발판이 되어서 축복의 발판이 되고 응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세요. 그게 축복의 발판이에요. 응답의 발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크게 들어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간장하잖아요. 맨날 남편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남편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자라고 남편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이 저기 보배구나. 왜 아멘 안 합니까? 그게 깨달아져야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장애인이라 그 장애인 때문에 저 아들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아들 때문에 예수 믿었거든. 그 아들 때문에 기도했거든. 그 아들 때문에 자기가 은혜 받고 보니까 이 아들이 보배구나. 보배구나. 정은준 목사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단에 큰 목회를 하고 계시는 정은준 목사님. 아들이 태어났는데 장애인이라. 농아인이라. 그 아들 때문에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세계복음하는 목사님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놓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구역 캠프를 놓고 집중하시고 우리 선교 대회를 놓고 집중하시고 우리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후대를 놓고 집중하게 하시고 내 자녀를 놓고 집중하게 하시고 사업장을 놓고 집중하게 하시고 40일 집중, 열흘 집중 하나님 결단하고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을 놓고 집중하며 기관을 놓고 집중하며 우리 교회 연약한 자들을 놓고 집중하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매일 영접운동에 집중하게 하시고 매주 초청하는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매일 영접운동 매주 초청운동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말과 우리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이 시대의 순례자로, 이 시대의 정복자로, 이 시대의 복음의 망대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은 것 마음껏 찾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로 감사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행복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